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앞에 제목은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은 계속 이제 안식일, 주일, 거룩 이런 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럼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한 거였어?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왜 지금 안 드리는데? 안 드린다고 하면 뭔가 대체된 게 있을 건데, 그 대체된 이유는 뭐고, 무엇을 통해서 대체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자 말씀을 준비했고요. 사실은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BC 1446년도 출애굽한 이후부터 한 14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폭삭 망해요. 그때 제사가 중단됐어요. 그 이후로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든 기독교이든 간에. 그래서 오늘 그런 좀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 가만히 두세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대요. 상번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성막을 오픈할 때 제사를 드려요.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마감할 때 한 번 제사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두 번의 제사가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백성들이 죄를 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사를 소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겠다고 말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려주고 대행하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인 거죠, 이제. 그렇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서서 예배를 드렸구나,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 가면은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한참을 드리는데, 또 그리스도 정교 같은 데 보면은 서서 예배를 많이 드려요. 나만이 형태적 그런 것들이. 또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이러니죠. 제사를 매일 드리는데 결국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대요.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약 얘기로 넘어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가 단회적인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이례적으로, 그렇죠?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구별되는 점이에요. 구약은 매번 드렸고 매일 드렸고 매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제사를 뭐라고 말하죠?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예요. 이때 백성들이, 온 백성이 대신해서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제사장에 나오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 이거 말고도 계속 평상시의 일상에서 많은 제사가 있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된다는 이 이야기는 죄가 100%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였다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드린다는 얘기는 작년에 했던 그 죄를 또 해결을 해서 또 해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10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제사의 의미 화면 바꿔주시면요. 설명이 복잡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구약 제사의 의미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또 죄가 계속되었음,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또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갱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순종과 헌신의 의미, 거룩해짐을 유지하고 거룩함으로 또 나아가는 그 의미가 구약 제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제사들의 많은 논문을 읽어봐도 이 네 가지로 보통 결정이 됩니다. 본문을 좀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 성막을 져라. 여러분 처음엔 성막이었어요. 텐트 위주의.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져요. 성전. 형태가 좀 바뀌죠.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성전을 3번을 져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랄지 스룹바벨 성전이랄지 헤롯 성전이랄지 3번을 짓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에 가면 성막이 실물로 있는 그 전시 공간이 있어요. 광명의 모 교회가 평택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한번 우리 입장료 10,000원입니다. 한번 가가지고 한번 교회 가보신 분 거기에. 네, 우리 가보면요, 이런 사이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왜 만들었냐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소를 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성막에 막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역할하는 분이 있어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중간에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성경은 중보자라는 그 흐름이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얻을 때 어딜 통하죠? 공인, 중개사. 중간에 누군가가 이 역할하는 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경의 구약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보자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방편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게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도 그런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별관인 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되고 싸움도 싸우고 마음 상하게 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는 게 그런 사람이 있죠? 난 교회 안 나간대.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많은 힘이 필요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예은이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쇼츠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 정도구나. 알겠어. 근데 예은이 같은 센스는 발휘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올드하고 뭔가 이렇게 가요 무대 같고 분위기가 화면이 어둡고 막 그런 거죠. 이렇게. 한 명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신방을 병원으로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병원입니다. 무슨 병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 같은데 이렇게. 아니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역은 승천 사역이고 그 앞에 부활 사역인데 아직도 여기는 예수님이 매달아놨네? 그 생각에 물론 좋은 의미겠죠. 가톨릭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서 그랬어요.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집이 멀어요. 갔다 가면 집이 교회 오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올지 오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교회를 2시간 걸려서 나온다는 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가 여러분 집이 교회랑 가까우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우리 우리 상해 집사랄지 우리 임집사 같은 경우도 집이 멀잖아요. 문산 파주 쪽이니까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리로 말하면 또 우리 김매수 장로님 평택인데 고덕인데 다 죽었어 이제. 거리로 말하면 참 먼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멀어서 못 가죠. 서울대학 멀어서 못 가잖아요. 사비가 없어갖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어서 못 간 옛날 시대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자체가 너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 성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은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살다 보면 어두워질 때가 간간히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딱 매어서 일주일 한 달 보내고 있으면요 인생 폐인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 막 이렇게 부추겨서 살 수가 없다고요. 힘이 나야 사는 것이지 어떻게 힘을 내고 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힘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의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죄를 사할 때 피를 흘려야 돼요.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새가 죽고 염소가 죽는 일들이 늘 제사 때 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율법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피 흘림이 없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부터가 피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한 동물이 죽고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계속 피의 어떤 그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속, 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 가운데 이행하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이거는 주일 성수 나와라 안 나와라 막 이거 바깥다가 막 포도송이 붙이고 몇 주 나왔는지 붙이고 막 세상에서 텔레비전 주고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예배가 중앙에 딱 있어야 되면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예배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엉망 살면서 예배로 퉁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예민해가지고 너무 까칠해갖고 너무 사람이 어두웠고 너무 개팍해가지고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누구나 봐도. 그리고 하나무인이고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고 다 틀렸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집에서 행패를 부르다가 교회 나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다 무방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속옷 입은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 흔히들 봐요. 흔히들. 교회에서 목사인데 집에서는 속옷 입고 있는 아빠죠. 그냥 추워가지고 집에서 속옷 입고 목도리하고 앉아있고 이런 변태적인 모습들. 그렇죠? 막 그냥 모자 쓰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삶을 퉁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 연장선상에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한 성격이 좋아지면 좋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또 너무 무딘 것도 사람을 참 답답하게 해요. 너무 까칠한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릅니까? 같습니까? 너무 다른가요? 조금 다른가요? 너무 달라요. 그걸 인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인생에 연륜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랄지 원성도들이 주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감과 동시에 삶이 계속 주를 향해서 평강과 평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것은 말할 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새벽기도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제까지만 나가고 있는데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번제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동물을 배를 째서 벌려서 씻고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꼬리 자르고 목 잘라서 쫙 벌려서 그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 번제안의 형태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어떤 의미냐면 가정예배 이런 느낌이에요. 가정예배. 공예배는 아니고 공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가정예배를. 그런데 이건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과 기름과 그리고 어떤 유향, 향신료 같은 거죠. 이렇게. 혹은 전제라고 말해서 포도주를 붓는 거 이런 형태가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반죽한 거를 예를 들면 가루 한 2.2kg에다가 4.4kg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기름을 한 1리터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하는 거죠. 거기다가 향료 올려서 구워 먹는 거예요. 떡이나 빵으로 먹는 거죠. 그게 유교병, 무교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10분의 1은 태워버리고 제사로 나머지는 가족끼리 모여서 애찬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또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혹은 성전에서 드릴 때는 성막에서 드릴 때는 동물을 번제를 드린 다음에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소제예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나눔이죠.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감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중요하죠. 서로 교제하고 연합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에 의해서 화목해 됨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찬양도 하고 아니면 가족끼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의 예배라고 봐도 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가 나와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의 고백과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인 회개를 중시 여기면서 정기적으로 죄를 돌아보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예요. 성격이 좀 다르죠.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과 회복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하고 싸웠어. 단순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본격적인 화해와 회개가 필요해. 그럴 때 배상을 하거나 함께 화해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 이 5가지 형태가 구약에 있던 제사 형태입니다. 성경구절 한번 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앞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커 앞에 안 보이게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번제의 의미는 온전하게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 차이가 있어요. 앞에 앉으면 뭐 막히는 게 없잖아요. 뒤에 앉으면 전체를 관망할 수 있고 등등 변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난 예배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삶 전체를 주 앞에 예배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오시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그 상관에 또 막 그냥
막 툭툭거리고 또 뭔가 빈정상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복음이 있다는 것은 타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췄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살짝 껌껌이 막 시비를 걸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가 좀 정서적인 내상이 있던가 오래된 문제가 있겠죠.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이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은 가정에 화목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잘 키운다는 명목하에 애를 잡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애를 크도록 돕는다고 방치하거나,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방치도 학대입니다. 때리는 것도 학대지만 방치는 정말로 도드라진 학대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애들을 커서까지 잡는 것이 문제죠. 너무, 저는 20살 넘고 남자로서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대부분 다 그냥 뭡니까? 출가해서 그냥 독립해 사는 걸로.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말씀 안 들었나요? 막내가 군 제대하고 나왔길래 한번 1박 2일 제주도 가갖고 가족 해단시겠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왔다. 고마웠다. 이제 헤어져서 각자 알아서 뛰어.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 휴학을 해가지고 한 주간에 한 번씩은 집에 소집을 해야 되겠다, 애들. 그래서 좀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애들이 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장남이 가진 능력치가 있고, 둘째, 셋째가 다 능력치가 다르, 아빠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아울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뭐는 없을까? 그래서 학습 조직을 집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들이, 그것이 뭐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끼리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툭 결혼해버리면 그 순간 이제 안녕해, 이제. 그렇죠? 왜? 네 가정 갖고 살아야지 이제 언제 엄마 아빠 돌보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족이 기본적으로 화목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예배 드리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살벌해. 막 그냥 발 떠는 것도 안 되고, 막 그냥 눈 감는 것도 안 되고, 막 핸드폰 성경 보는 것도 안 되고, 막 그냥 머리 막 집어가면서 예배 드리면요, 그게 무슨, 애들한테 예배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목사님 하셔, 조용히. 이거 똑같은 건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교제와 연합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가정 모습의 중요성을 그 화목제에서 찾을 수 있고,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 연장선상임을 가르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우리 죄,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나는 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도덕적인 측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을 보니까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기적으로 죄를 돌아보고 연약한 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틀리는 적이 없어. 다 니들이 틀렸지. 그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엄마 그렇다, 그건 좀 기다려요. 빨리 떠나시고, 아빠 그렇다, 그럼 빨리 떠나세요. 엄마랑 얘기해갖고 가까이 있던 걸 이사해서 빨리 떨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어봤는데 한번 여러분 그 책 추천드려요. 그들은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에 대한 책인데, 읽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의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아빠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우 하나는 멀리 하십시오. 부모라더라도. 왜냐면 뭐 한계가 있겠지. 있지만 사실은 자꾸 자기 수하로 만들고, 자기 부하로 만들고, 자기한테 종속되게 만들고, 자기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피할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피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해 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아주 열받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깐족깐족 건드린 애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그러면 호흡하시고 호흡하시고 이렇게 뭐 미리 방을 들어가 버리든가 나가 버리든가 그렇게 아니면 뭐 영 속상하면 정확한 좋은 때 불러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속죄제가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속건제는요, 우리 스가랴 8장 16절인데 본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배상과 회복입니다. 이거는 상대방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300만 원 피해를 줬으면 이자를 쳐서 못 갚는다 하더라도 원금을 갚아야 된다고, 쉬운 얘기로. 이거 그 얘기. 그럴 때 드리는 예배예요, 속건제가. 상대방 피해를 주고 또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윤리를 실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퉁치면 안 돼요. 밥 한 끼 먹자, 미안하다, 이래저래서 밥 먹는 거를 퉁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밥이 얼마짜리 도대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그게 이 제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그들에게 중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제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구약했던 모든 제사들이 예표했던 그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냥 번제가 아니고 그냥 소제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화목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고 속죄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온전히 죽으셨다고 번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제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미이자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 속건제 등등 제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제사들이 완전한 희생물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였어요. 왜? 매일같이 드렸으니까. 주님의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저는 한번 예정론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구원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길래 우리 구원을 예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측정해서 이 사람을 얼마의 구원을 할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또는 50만 구원, 또는 60%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구원을 먼저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약에 예표된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단번에 단회적으로. 그럼 단번이라는 얘기는 단회적인, 단번은 망설임 없이 들었다는 의미보다도 일회성. 한 번.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낸 거예요. 한 번. 예를 들면 차비를 연봉이 만약에 2억이다, 1억이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연봉을 한 번에 다 입금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영원이죠. 죽을 때까지. 죽은 때까지 주는 거니까. 그런 거로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완벽했냐? 모든 인류의 죄를 포함할 정도로.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한 행위로 그분이 충족하고 만족시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니까 성경도 좀 많은데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한 번의 제물로 죄를 없이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그 말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동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죽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구원이 작은 것 같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그거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들이 가나안 길을 가기 전까지 광야 길이 있었다. 그들에게 또 문제는 구원을 취소하거나 구원을 연장케 하거나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그 광야를 과정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고난과 문제들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9장 28절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이미 끝났어요. 오실 언약은 뭐밖에 없냐? 주의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이 먼저 오시던가 우리가 먼저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은 왜 그분이 근데 안 왔냐? 이런 말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베드로한테 묻는 거죠. 근데 왜 안 오셔? 예수님 제자들도요, 승천하신 그때 당장 며칠 내에 오실 줄 알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빈정거리면서 마음 상해서 그들이 살았냐? 그렇지 않고 더 그분이 오심을 반기면서 기다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며 살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하루가 하루지만, 우리에게 100년이 100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년 같기도 하고 1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왜 이렇게 오심이 지연되느냐?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재림은,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이거 많이 잡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걸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또 주의 오시는데 이렇게 살면 돼? 막 팔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너무 귀한 것인 마냥 말하는 그 단체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렇죠? 삼일체가 맞고 다 믿음,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삶 자체가 자꾸 염세적으로 이 땅을 등지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하고 일정한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기고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자식과 부모가 깨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 방해하는 아버지는 마귀 이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버리고서 가정을 등져버리면 바른 신앙 아닙니다. 왜? 과정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8절 읽었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어떤 그 죽으심을 예표했던 말씀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당하심으로, 주님의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얻어진 거예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그리스도적인 책을 뽑는다라면 그 이사야서예요. 신약에서 가장 구약적인 성경 같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약에 있지만 구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내용을 연결해 보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율법은 그림자래요. 율법은 그림자, 모형, 샘플. 율법에 말하고 있는 원형이 있다는 거, 원형. 율법, 복음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과 제사와 이런 것들은 모형이다, 모형. 이거는 예표다. 참 형상,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모델하우스 기억하세요. 모델하우스 34평 보고 이걸 예약을 하게 되면 그 평수에 맞는 똑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왜 사라졌냐면 모형이에요. 원형이 오신 거예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용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용도 폐기.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휘장 사라졌는데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게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쭉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휘장 두께가 한 뼘인가 그래요. 실을 꽈서 만든 천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의 10몇 미터가 돼요, 높이가. 이걸 쭉 찢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형이신 성막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모형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원형이 어떻게 모형에 들어가십니까? 제사장이 제사 지내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왜? 이 모형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쭉 찢어지고 더 이상 그 안에 빛이 쫙 들어간 거예요. 그것으로 성막과 성전의 용도는 그거로 마감된 겁니다. 폐기된 것이죠. 주님은 모든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주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가 그곳에서 나오신 거예요. 세례 기억하세요? 침례 기억하세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고 나왔을 때 사신 거라고요. 십자가 올라갈 때 죽고 내려왔을 때 사신 거라고요. 세례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기억하세요? 홍해물로 들어갔을 때 원래는 죽는 것이고 나왔을 때 산 것이에요. 똑같은 물이 없을 뿐이지. 홍해 건너는 것이 세례의 예표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화면에 없습니다만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까지 19절 제가 같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찢어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휘장에 찢어진 것처럼 이 찢어짐은 그리스도가 육신이 찢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돌발적인 구원이 아니고 야
제 100만 원 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저 구원시켜. 이게 아니라 구약에 계획된 그 내용을 많은 사건과 인물을 통해 보이셨고 신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밝히신 거예요. 우린 이런 구원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108배나 하고 막 빌고 정성을 모으고 지성에만 감천 막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오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면 변동될 거예요. 왜? 내 컨디션 따라서.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말미암은 것이다. 많은 모형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를 통해서 1400년 동안 수록된 그 제사가 그 한 분을 통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